오늘 본문 10절까지 이제 스테반이 그 유대인의 신앙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언급했습니다. 스테반의 이 설교가 이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스테반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거기 2절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에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누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자,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어떻게 하셨으며 약속하셨으며.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먼저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6절, 7절, 8절에 쭉 이어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 즉 요즘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그리고 12명의 증손자를 보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단순히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이야기를 빌려서 그 조상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던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스데반이 증언코자 한 것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2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주어질 참된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아시다시피 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우상의 도시였던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죠. 본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혀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예, 중동에서 그 당시 자식의 수가 부의 상징이었던 한 4천여 년 전 75세가 되기까지 자식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관습으로 보자면 그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비가 아니라 복이 없어도 지지리도 없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10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 누굴 줬어요? 주셨어요? 이삭.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비, 열국의 아비,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100세 얻은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51장 2절에 보면 개역 한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 응?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누리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원천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마찬가지. 40세에 리브가를 얻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의 나이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게 돼. 그 또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또 형과 또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불의한 인간이어서 보면은. 근데 그대로 두면 문자 그대로 야곱 사기꾼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그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야곱의 새 이름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호로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이름이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된다는 것. 크나큰 영광이죠.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세상의 어느 나라 민족이 한 개인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자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더라. 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칭호,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투성이었던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칭호로 당신의 이름에 붙여주시고 그것이 영원한 이름, 영어로 대대로 기억할 당신의 이름으로 칭호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인간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수식하는 명칭이 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문제의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으로 영광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9절, 10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요셉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과 함께 계셔, 요셉의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도구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저마다 여러분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역설하면서 지금 유대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 자신을 모함하고 재판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렇게 역설하면서 스데반이 보기에는 진정으로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면전 앞에서.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스데반을 제거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소집된 지금 사내들인 그 의원들 그들 모두 소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돌아가 보면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소유 또 자신들의 권세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스데반 자신의 설교 첫머리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역설한 것은 스데반 자신이 여러분 묵상해 보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순교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 앞에 있습니까? 무슨 고통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영광된 존재로 변화시키는 전화위복의 토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와 상황과 이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고 영광된 존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150